우리가 연구를 한 것은 그 학원중생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걸대에 와서 어느 스님들이 연구를 학원중생이 하고 어떤 하드는 갖다가 이제 상당히 건기가 승부이 된다. 이런 말들은 부처님을 비방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구를 하면서 부처를 생각한다면 부처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 대상인 우유와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 자체 또는 내 마음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부처를 생각한 가장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방편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경전이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남한의 파업을 관세보다 지향보다 들어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방편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인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방편법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처님을 마음 밖에다 두고 금강세계가 부처님 계시고 나는 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장 절실한 공부를 합니다. 성분이 지름길이라고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은 일대시로의 모두를 다 통틀어서 거기에 집합시켜놨다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마지막 번에 가서는 남한이 다불을 영하면서 이 법궤에 들어가 승부를 하는 금강세계 왕세를 하는 그런 경우이다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제1석가입니까? 용수보살 같이 위대한 분이 부처님 다음에서는 용수보살 외에는 그만한 분이 없다고 해서 제1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십주비반하는 이연품이다. 거기 가서 연구를 역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같이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경화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 다쳐도 가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의 향수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의 고향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인 그 자리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해서 연구가 나온다. 내가 떠나오는 고향이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고 내 생명이 바로 그 자리고 말입니다. 너야나나 어느 누구의 그런 모든 생명이 근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주는 모두가 그 자리뿐인데 그 자리의 이름, 그 자리의 대명사, 이름을 외연같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념칭명상참이라 생각에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그것이 바로 삼다운 참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연불 불안하기라 이것은 단차에 있는 법문인데 중생이 부처를 생각하면 그런 불안하기라 부처는 도저히 우리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 하나가 둘이 아니거든요. 금생에 나가서 연불 법문을 모르고 죽으면 정말 참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 고향이 바로 부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도 부처고 말입니다. 내 생명 이름도 부처고 우주 이름도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무슨 부처 그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이것은 모두가 하나의 부처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보살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혼돈이 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보면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달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월광보살이라 해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그때 일광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가 있는 이 덩어리에 있는 부처님 그때 지향보살이라는 말입니다. 물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영광보살이고 산에가 있는 부처님 기운은 바로 선왕입니다. 따라서 무슨 보살 그렇게 부처님 이름도 많고 보살 이름도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다만 그 공덕에 따라서
부처님을 자유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원리를 따라서 도연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처님한테 관음보살 부르고 싶으면 관음보살 불러도 좋은데, 다만 관음보살 가운데는 모든 부처님은 다 포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이면은 부처님의 본사 아미타불 초응대명사 아미타불을 부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지금 많은 수가 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그 교리가 단순 쳐다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잡해서 한 오랫동안 공부해도 무엇이 뭔지 가르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러다 보면 이제 오로지 오추교육 부르는 그런 쪽으로 갖다가 많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별功德, 자비功德, 제功德, 원력功德, 별功德으로 해서 관음보살, 대대지보살, 무성보살보다 다 있지만은 이 초응대명사, 부처님의 초응대명사가 이제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소하게 정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부자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시고서 어느 때 공부하시는지 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도인이 빈가 아닌가 합니다. 적어도 이 몇천 년 동안 또는 몇백 년 동안 무서운 성대가 다 그대로 검증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검증을 않고 이 시대에 와서 훌륭한 씁니다. 어느 문중에서 도인을 내세우는 도인이 된다. 그런 정도에서는 우리가 꼭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의상 또는 대각국사 또는 보조국사 표보선사 또는 나홍해변선사 또는 미조 초기에는 기와특송선사 서안대사 산영대사 또는 편양월기선사 말입니다. 또는 석파대사 또는 초기선사 이분들 말씀을 모두가 다 맥락이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맥락이 같다는 말인가? 이것은 선과 교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불과 참선도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르마 때부터 6조 때까지는 제가 이제 법문에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시 말 것도 없고, 그 뒤에도 그 화두선법이 성에서 참선이 인계종 입파가 될 때도 역시 그때에도 원나라 때 종봉명본 스님, 원나라 종봉명본 스님은 화두를 장구하는 인계파인데 종봉명본 스님은 원나라 때 그때의 원나라 불교를 중장부이라 합니다. 중봉명보이라. 이분도 역시 영불과 성계 둘이 아니고 교화성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나라 다음에는 중국의 이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때는 4대 고승이다. 4대 고승이 성관책기라는 문서주경이라 합니다. 또는 자력진가라, 또는 지우부익이라, 또는 감상덕청이라. 이분이 이제 명나라 때 4대 고승입니다. 명나라 불교를 이분들이 대표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선과 영불과 둘이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꼭 고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를 안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정통만 믿고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나만 타불만 외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소중한 생명을 낭비를 말으시고 불법을 만나실 때에, 불법이 정법을 우리가 만나실 때에 꼭 금생에 위없는 도를 손쉬우셔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무 스kam비불, 나무 시아본사 스kam비불.